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은 광야입니다. 네,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모든 인생은 다 광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에덴 동산에서 참으로 다스리고 누리는 삶을 주셨건만 하나님 말씀 버리고 하나님 떠나간 이후로 죄가 들어오고 가시와 은근키가 들어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성도가 되고 또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만 온전한 성화와 영화를 입기 전까지는 여전히 이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또 도우심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함께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 날 제가 저녁에 말씀드렸나요? 어느 뜨거운 지역에서 선교하시다가 들어오신 선교사님이 한국에 계시면서 그래도 다른 분들의 이렇게 배려와 섬김으로 에어컨이 있는 곳에서 거처를 하게 되셨는데, 당신이 선교하던 지역은 에어컨도 없고 대부분 선풍기도 없고 아주 뜨거운 여름에도 그렇게 지내고 본인도 그렇게 지냈었는데, 내가 여기서 한국에 있으면서 에어컨을 쬐고 있으니까 마음에 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나도 우리 선교지의 형제 자매들처럼 에어컨 없이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에어컨을 끄고 이렇게 지내봤답니다. 한 달 정도인가 이렇게 지내보니까 너무나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 한국은 그분이 선교지에 있을 때보다 훨씬 시원한 나라거든요. 훨씬 더 우리가 35도 6도 올라가도 그 나라에 비하면 훨씬 더 여기가 시원한 나라인데,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저한테 이렇게 카톡 기도 문자 이렇게 보내고 그러시는데, 선교지에 있을 때는 막 땀이 나면 땀을 막 셔츠를 이렇게 티셔츠를 짜서 입고 또 선교로 다니고 그랬는데, 이 한국 땅에 좋은 환경에 와서 이렇게 있어 보니까 이제 35도에서 에어컨 안 쬐면은 힘든 상황이다. 마음이 힘들어진 상황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이렇게 무너져가는,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분 선교사님이.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요점은 뭐냐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서 생명이 나오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항상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있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요새와 같은 고백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구원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는 절대적인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광야의 인생에서 계속 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상대적인 감사가 아닌 예수님 안에는 절대적인 감사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를 누렸던 사람이 바울 사도고 베드로 사도고 사도 요한이고 성령 충만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죠. 자,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예수를 구주로 만나셨나요? 성령께서 여러분이 예수님 구원자이신 것을 확실히 믿어지게 하셨습니까? 삶의 전환점이 일어났습니까? 내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인생을 쓰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것이 기쁜 것으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물질 있는 것에 마음이 있고 우리의 우리가 좋아하는 것, 마음 든 것이 하나님께로 이전되었으면 거듭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도 그렇게 삶이 변화되었죠. 예수님 믿고 나서 삶이 변화되었어요. 물질관이 바뀌었죠. 맞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로 인생이 전환이 됐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분명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계관이 바뀌고 그 다음에 인생의 목적지가 바뀌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는 것이 최종적 믿음의 결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주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실 때 사도들이 성령 세례 받고 그 말씀이 다 믿어져서 열방에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리라,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들이 쳐다보는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도들이 나가서 순교하고 수많은 사도들이 핍박을 받고 죽어가고 100년, 200년, 300명 지나가는데도 예수님의 재림이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 사도 베드로 시대에도 1세기가 다 끝나가지 않았는데 60년대, 서기 60년대, 70년대 그 어간에, 특별히 한 60년대 중후반에 베드로 사도가 순교한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때까지도 재림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재림 신앙이 희미해져 갔습니다. 인생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 왜 주님이 재림이 오시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기 시작한 거죠. 그때에 베드로 사도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쓰신 말씀이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이죠.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던 이것을 잊지 말라.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개념 안에, 장소 개념 안에, 공간과 시간의 물질 세계에 우리는 갇혀 있고 제한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히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는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오랜 시간이고 과거고 현재고 미래고 천년, 2000년을 말하지만,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9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간과 인생을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시간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될 때, 우리가 인생의 많은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은 아직도 한 영혼이 더 주께로 돌아와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데 또 그 말씀과 함께 또 하나는, 여러분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언제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어렸을 때, 유소년 때 만나셨나요? 청년 때 만나셨나요? 언제 만나셨나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천국이 소망이 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삶이 기쁨이 되셨나요?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살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이 소망이 되었나요? 아멘이 없고 이상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소망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조금만 거 하나만 돼도 얼마나 자랑합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S대를 갔다,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예전에 저희 저 조그만 시골 소도시에서는요, 그런 대학을 가면 현수막에 도시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시골 섬에서는 그런 대학을 가면 소를 잡아 잔치를 했습니다. 얼마나 좋으면 그러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고 영원한 소망을 우리가 얻었는데, 그런데 별로 아멘도 없고 기뻐하지 않으면 그게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이상한 사람들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다면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화답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전도사 때 참 어렵게 창고방에서 지하 303호 창고방에서 살 때요, 그때도 나중에 결혼을 해야 되니까, 저는 독신의 은사가 없으니까, 여러분도 보니까 다 독신의 은사가 없어서 결혼하신 거죠. 저도 이제 독신의 은사가 없으니까 이제 결혼해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이제 적금을 들었습니다. 결혼하게 되면 조그만 방이라도 하나 어디에 결혼하고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짜리를 적금을 들었냐면 매월 3만 원짜리 적금을 들었어요. 우리 딸도 이제 듣고 있는데 매월 3만 원짜리 적금을 3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다른 데 쓰는 게 없어요. 입안하고 이런 거에는 돈 쓸 일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외에는 다 이렇게 적금을 3만 원짜리 적금을 3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9만 원씩 적금을 든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지금 아내를 이렇게 만나서 그 지하실 창고 303호에 데려가서 결혼하게 되면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 살 수 있냐고 그러니까 살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완전히 반했나 봐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 웃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살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감사하다고. 그런데 거기서 살게 하면 남자 그럼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 비밀리에 적금을 들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3만 원씩, 9만 원. 그런데 그거 가지고 여러분 강남구 역삼동에서 무슨 집을 얻을 수가 있어요? 몇백만 원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가지고 그래서 지하에 10평 정도 되는 보일러 들어오는 방을 얻어서 신혼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빚을 갚았어요. 빌려온 것들은.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혼생활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래도 보일러 들어오고 형광등이 있는 집에서는 살아야 되겠다, 이런 소망이 생기니까 어려움 중에도 3만 원씩이라도 적금을 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딱 들어가게 되니까 야, 내가 내 인생에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전세를 얻어서 보일러 들어오는 집에서 산다는 기쁨이 생기더라니까요. 여러분은 다 딴 세상 사는 사람처럼 왜 아멘도 안 하시는 거예요? 공감하는 사람들은 아멘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금수저들만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다 여러분 대부분 그렇게 살아오시지 않았어요?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땅에서 삶도 살아보니까 공부하는 것도 살림을 이루어가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다 하나하나 뭐 이루어져 갈 때 야, 이제는 이 다음에 올해는 여기까지, 내년에 여기까지, 이렇게 하는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 소망이 여러분의 힘이 돼서 움직이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어떠한 소망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영생과 천국의 소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그 감격이 넘쳐서 우리가 흔히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 거듭났다, 할렐루야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소망이 점점 사그러져 버리는 게 아니라 점점 그 소망이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습니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너무나 지당한 고백인 것이고 은혜가 충만한 고백인 것이고 참다운 고백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환경에 좌충우돌하고 부처처럼 흔들리는 게 아니라 영원한 그 소망을 붙잡고 있고 그 소망을 향해서 계속 스텝 바이 스텝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고 있다면은 감사해야죠. 찬양해야죠. 기뻐해야죠. 할렐루야. 그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이고 베드로 사도가 전하고 싶었던 것이고 오늘 이 광야 묵상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알몬 디블 나다임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의 합성어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개의 합성어 중에 하나의 뜻이 히든, 감추어졌다는 뜻이에요. 감추어진, 숨겨진. 그리고 또 하나는 뭉쳐진 무화과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 중에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왔던 것은 뭐냐면 감추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감추어진 비밀에 관한 것을 여러분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성경 전체를 한번 쫙 찾아보세요. 여러분 찾기 쉽잖아요. 요즘에는 휴대폰 앱만 사용해도 그냥 다 찾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많은 비밀에 관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비밀에 관한 단어들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가나안 비전인 거예요. 가나안의 언약인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땅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데 이삭의 후손이 번성하여 야곱으로 말미암아 12지파가 형성이 되고 요셉으로 말미암아 고센 땅에서 200~300만 명이 번성이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루어 민족을 이루어 너희가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이것이 그들의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감추어진 비밀. 이 비밀은 오늘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 간다고 하는 감추어진 비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죠. 누구도 훔쳐갈 수 없는, 누구도 도둑질할 수 없는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광야 1세대들은 그 감추어진 하나님의 언약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보다도 광야를 지나가면서 먹고 마시고 좀 더 쾌락적이고 좀 더 정욕적이고 좀 더 육체적인 기쁨을 누리기 위한 이것을 누리지 못했다고 하여 원망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대인 그 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이제 남은 이제 오늘 39번째 진을 지나서 3번만 지나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비밀로 주신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너희가 지난주번에 우리가 묵상했처럼 상실감에 젖어서 이 땅에 그저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있는 감추어진 비밀을 너희 다시 일으켜서 생명으로 일어나게 해서 소망으로 일어나게 해서 꿈으로 일어나게 해서 환상으로 비전으로 일어나게 해서
그 감추어진 비밀이 능력이 되어서 남은 광야를 잘 통과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저는 이 장소에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 본문을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였느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은 그들이 가서 경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 성읍들을 쌓지 않았습니다. 그 집들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짓지 아니하고 우리가 심지 아니하고 우리가 파지 아니한 생명수의 물과 달마다 12가지 실과를 맺히는 그 나무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지어진 그 수많은 거처들을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을 위하여 다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젖과 끓이는 가나안을 상징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우리 한번 다 아는 사실인데 한번 고백해 봅시다. 모든 사람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멘.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오늘 우리 어린아이도 이렇게 한 명이 왔는데 어린아이들도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시간은 100년이 긴 것 같고 200년이 긴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그 영적인 세계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속 사람들과 다른 이유는 영생, 영원한 것,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인생은 다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마지막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 앞에 섰을 때에 누가 나를 영접해 주지? 내가 어디에 가서 살 수가 있지? 어느 거처로 들어가지? 누가 나를 맞아주지? 내가 그것을 어떻게 살지? 라고 하는 문제에 부딪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죄 용서받고 구속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변화된 몸을 입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들어가서 거룩한 길을 다니며 황금길을 다니며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영원한 삶, 그 은혜의 삶, 사랑의 삶, 축복의 삶을 산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에 나를 누가 영접해 주겠는가? 그것을 우리가 질문할 때 요한복음 14장 3절에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시죠? 아멘이십니까? 믿어지시는 거예요? 이 성도가 가지고 있는 비밀이에요. 천국의 비밀.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죠. 최후의 예수님의 영접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주로 계시는데 이제 모든 사람이 죽음 위에 심판대 앞에 섰는데 내 이름을 땅에서 믿고 시인하는 자를 내가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해 주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그때 주님께서 손성계야, 여러분 아무개야, 너가 나를 믿고 구주로 믿고 내가 너의 대속 제물 되신 것, 화목 제물 된 걸 너가 믿고 나의 부활을 믿고 너가 나를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너가 땅에서 나를 입술로 시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네 이름을 내가 시인하노라. 너는 이제 내가 너를 영접한다, 환영한다, 수고했다, 이겼다, 선한 싸움 잘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지키고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 환영해 주시면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 마지막 이 순간이 우리의 인생이 결산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나 있는 곳에 너희로 영접하여 주겠다. 영접받지 못한 사람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처럼 땅에서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고 매일 찬치하고 좋은 옷을 입고 요즘 뭐라면 날마다 배달을 타고 여행을 하고 드라이브를 하고 온갖 좋은 거 다 누리고 살았는데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옷을 입지 않고 뜨거운 지옥불에 떨어지는
슬피 울며 이를 갈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견딜 수가 없는데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지옥 형벌을 받는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속에 감추어진 예수님 안에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끝저 천국의 가나안의 비밀을 다시 오늘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이것저것 안 되고 막히고 죽고 싶고 이럴 때 감추어진 비밀이 살아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주중에도 어떤 분이 이렇게 만나자고 해가지고 만났어요. 그런데 나는 죽고 싶어요. 자살하고 싶어요.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모두 다 내려놓고 죽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이 찾아왔어요. 2번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는 말씀이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베드로가 이제 점심 식사 시간 거의 다 됐는데 집 위에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한다. 또 가이사랴라고 하는 로마 주둔지에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어려운 유대인들을 막 구제하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고넬료에게도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셔서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나게 되잖아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고넬료가 자기 집안 식구들을 다 불러놓고 그 다음에 자기 로마 군대의 친구들 가까운 사람들 뭐 장교들 막 초청해 놓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해서 이 고넬료의 집에 모인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말씀이 새벽마다 우리가 묵상할 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찾아온 사람들에게 뭐 여러 사람이 찾아왔는데 제가 늘 그렇게 사람의 생각으로 환경으로 감정대로 이렇게 움직이거나 결정을 하지 말고 꼭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께서 당신 마음속에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자살하라고 말할 성령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 모든 거 다 포기해라 그러면 성령이 아니시죠? 성령은 한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분이시죠? 중보하는 분이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2번씩이나 찾아왔는데요,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고 기도하고 또 보낸 다음에도 또 문자로 하나님이 세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고 격려했는데요, 결론적으로 다 잘 됐어요. 하나님이 심령에 세임을 주셔서 회복이 됐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언약이 붙잡아지면 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소망으로 이렇게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 비밀한 것을 잘 우리가 이제 발견해서 소망으로 붙들어가는 이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랬어요. 여기서 너희가 누굽니까? 1차적으로 예수님의 사도들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된 사도들은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심지어는 가족도 뒤로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십니다. 베드로가 성령으로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주시고 천국이 있음을 믿었어요. 그 천국의 비밀을 너희에게 허락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어떤 사람은 천국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천국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믿어지니까요. 여러분 다 천국이 믿어지세요? 그럼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겁니다.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느니라.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요. 예?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하셨다잖아요. 이 세상에 어떠한 비밀을 아는 것보다 어떠한 내가 세상에서 유익한 것을 얻는 잘되는 것을 얻는 그 비밀을 남보다 먼저 그 정보를 그것을 어떤 것을 먼저 아는 것보다 더 놀라운 천국의 비밀을 여러분과 저에게 알게 허락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제가 보니까요, 김범수라고 하는 카카오 의장이 이게 어저께 보니까 이게 뉴스가 이렇게 휴대폰에 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봤어요. 그 사람의 부모님이 전남 담양에서 서울로 올라왔는데, 전남 담양에서 올라와서 1966년에 김범수라는 사람이 태어났더만요. 제 기억이 맞나 모르겠어요. 어제 제가 본 기사예요. 5남매를 데리고 부모님이 그 시골에서 서울에 올라와서 막노동을 하고 살았더라고요. 방 한 칸에서 5남매하고 부모를 살았. 그래 얼마나 시골에서 올라와서 고생 많이 했겠어요. 옛날에 분들이 다 그렇잖아요. 경상도든 전라도든 다 서울 올라와가지고 그렇게 부모 세대들이 고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5남매를 가르쳐야 되는데 막노동하고 뭐 해가지고 다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누나가 내가 공부를 안 하겠다, 돈 들어가니까, 동생들도 내가 안 할 테니까, 그래서 그 형제들 중에 김범수 한 사람만 공부를 시켰대요. 다 못 시키니까 형제들을.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죽을 둥 살 둥 사명감을 가지고 공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혈서를 써가면서 공부를 했대요. 혈서를 써가면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가난한 가정에서 형제들이 다 공부를 포기하고 내가 공부 나만 하는데 혈서를 써가면서 공부를 했대요. 그래서 서울대 떨어졌는데 또 혈서를 써가면서 공부해서 서울대를 다시 갔나 봐요.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카카오 그걸로 이제 아주 굉장한 부자가 됐잖아요. 지금 삼성 부회장님을 보다 더 많은 자산가가 됐잖아요.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재산의 50%를 기부했잖아요. 기부한다고 선언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 자기 순자산이 자기 개인 것이 16조라고 그러잖아요. 8조가 기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공부 못하고 자기 때문에 학업을 다 포기한 누나나 형제들에게 주식을 많이 나눠줬대요. 자기 회사 주식을. 나 때문에 학교를 포기하고 나를 뒷바라지기 위해서 수고한 자기 형제들, 가족들을 위해서.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이분은 얼마나 지금 그래도 참 기쁠까? 안 기쁠까요? 기쁠 거 아니에요.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고 와서 나눠주는 사람이 되고 형제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재산을 반을 기부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기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좀 정직하게 아멘 좀 해봅시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그런 그 기사를 우연히 이렇게 보면서 그렇지 세상에서도 이런 길을, 이 고난의 길을 이기고 혈서를 써가면서까지 공부하고 그래서 성공해서 가족을 부양하고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선물을 나눠주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거든요. 자, 우리 한번 여러분 지금 많이 지금 이렇게 제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의욕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교회 와서도 집에서 예배 드리는 수 못하면 어디 가서 하겠어요? 그 하나님 예배 드릴 때, 말씀 드릴 때 막 힘이 나서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김범수 씨처럼 똑똑하지도 못하고 열심히 살지도 못하고 돈도 많이 벌고 나는 참으로 무지랭이 같은 범인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 복음으로 이렇게 충만하고 예수 복음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게 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혼자 다를 위로하니라고. 할렐루야. 사실이 그래요. 사실이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신 분깃이 다르고 우리의 하나님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모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같이 기뻐하고 다 같이 동일하게 축하하고 다 같이 행복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복음의 비밀을 가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으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박수를 하나님께 영도하십시다. 우리 뭐 몇 명 안 모였지만 한 3,000명 모인 것처럼 이렇게 합시다. 할렐루야. 뭐 얼마나 좋아요. 우리 정말 우리 오늘 죽으면 다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 갈 사람들인데, 세상과 나는 간 것이 없고 오직 주님만 보이는 그 나라에 갈 것인데,
그래서 매일 감사하고 소망 중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다 그랬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아멘. 저는 이런 단어들 되게 좋아해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갑자기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가 변화되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요. 안 좋은가 봐요. 여러분은 좀 좋은 사람은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여러분, 그래서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너무나 행복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천국의 거처가 마련된 것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 주시는 이 엄청난 언약을 믿는 그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터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복음의 소망에서. 이 세상이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이 많지만 가장 능력 있고 영원한 것은 복음의 소망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바울이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에 이 편지를 썼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고 매맞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은 괴롭죠. 육신이 얼마나 괴로워요. 너무 괴로워요. 마음껏 음식을 먹을 수 없어요. 잠을 제대로 편안한 곳에 잘 수가 없어요.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가 없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괴로워요. 육신은 힘들죠.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기뻐하고. 괴로움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영광스러운 주님의 소망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있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 말씀이 다 믿어지니까 복음 때문에 전도하다가 하나님 나라 위에 살다가 받는 괴로움이 오히려 기쁨이 되었다. 할렐루야. 사실 저를 찾아와서 죽고 싶습니다, 자살하고 싶습니다 마음이까지 듭니다 하는 사람이 제 후배 목사님이에요. 얼마나 목회가 힘들면 그러겠습니까? 근데 목사님 뭐 사람이니까요. 엘리야도 죽고 싶어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4시간 이상을 같이 있어주면서, 그 전에 제가 한 번도 만나서 얘기해 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은혜만을 우리가 생각하고 성령의 이끄심만을 생각하고 그렇게 계속 하면서 이미 그 교회다는 사임서를 다 제출 당회에다는 사임하겠다고 다 이미 얘기도 하고 오늘 교회에서 사임 인사하기로 했다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새 마음을 주셨고 교회 장로님들과 중직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셔서 마음이 다 하나가 돼서 다시 거기서 목회하기로 했다고 금요일 날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그 교회 선임 장로님께서도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중재를 말씀을 잘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풀어주셔서 다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저는 새벽 큐티를 적용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한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고 한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고 그런 상황들이 이 세상에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영광스러운 소망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다 돌파할 수 있는 돌파력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늘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서 늘 나왔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한 번 죽지 2번 죽냐.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죽지 않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이 오는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다 우리 함께 해주시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고 끝까지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왜 그런 잘못된 생각을 마귀가 다 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복음의 소망으로 사람을 살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소망이 가득하니까 죽음보다 힘든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도리어 기뻐한다라고 고백했다는 뜻입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고 그랬고, 골로새서 1장 5절에 보면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긴다고 말했고, 로마서 8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그랬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잖아요. 근데 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그럴까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을 흔드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베드로도 순교하고 바울도 순교하던 그 네로 황제의 극심한 박해 때에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늦춰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고난은 찾아오고, 수많은 형제 자매들은 죽음의 제물이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이 흔들린다. 그런데 그때 해도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그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복음의 소망 안에서 약속하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소망이 믿음을 붙잡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이 소망으로 구원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땅의 소망은, 육의 소망은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이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고 십자가에서 화목제물 되셨기에, 그분이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었기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사람을 살릴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연약한 그릇이잖아요. 잘 깨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6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성령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무슨 기도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나 죽여주세요. 이런 기도 막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그 주님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계속해서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저는 이 광야에 오늘 이 진에서 이 감추어진 소망, 감추어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한 소망, 영광스러운 소망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움켜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광야를 다 통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만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당연히 사람들이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